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그 다음 12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도 행하게 하려입니다. 본문을 나누기 앞서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고3 시절을 혼자 자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고3 때 사역지가 현재 사역하시는 그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그 수험 생활을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목포에서 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안 좋아하셨어요. 안 했으면 하셨어요.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도 어떡해요?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 것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접수를 하고 이제 입학하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학교 저를 데려다 주시기 전에 아버지 목양실로 부르시더니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는 지금까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마치 무슨 유언처럼 저한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게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그냥 한 귀로 싹 지나간 게 아니라 여기에 콕 박혔어요. 아, 내가 죽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이 말을 나누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목회 인생을 통틀어서 쥐어짜서 나온 저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그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예수님께서 그 모인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건조한 기후 조건 때문에 이 외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이 손과 발 같은 신체의 일부를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도 온전치가 않았겠죠. 그냥 바닥 있고 끈 있고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진흙투성이, 먼지투성이 그냥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집으로 향해서 들어올 때 그들의 발과 손을 씻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밖에 나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했을 그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먼지투성이의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지 모를 이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대부분 그 집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취하셨던 행동 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이 행위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취하는 가장 낮은 자세. 내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노예가 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은 위치에서의 행동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자신의 발을 씻는 이 행위가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베드로의 성격답게 한마디를 탁 내던집니다.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생계와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 한 분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온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에서 해방시켜줄 이 땅의 이 물리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를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수제자로 따라왔지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갑자기 내 발을 씻으신다? 너무 불편하고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저기 가장 높은 최고의 권력자의 권력, 그 최고의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저 천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이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성결함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행위,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이 그 행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종종 분깃이나 유산, 기업 등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만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나눌 분깃이 없다. 너에게 나눌 기업이 없다. 너에게로 갈 유산이 없다. 즉 네가 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내가 너의 발을 씻는다는 것,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는 그저 단지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허락될 그 거룩함, 성결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요,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문제를 영단번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거룩함이 회복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한 집안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 정도의 섬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1절 말씀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끝까지의 사랑을 몸소 보이시면서 그곳에 함께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끝까지 탈탈 털어 꾹꾹 눌러 담아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듯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발 하면요, 발. 지금 제 발만 해도요, 좀 찝찝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서 걷고 뛰고 하면서 지금 땀도 나고요. 발만 그렇게, 온 몸이 지금 땀 범벅인데, 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이 땅을 디디면서
굳건하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이 발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밑에서 이 삶의 무게를 견디고 또 견뎌내는 이 서로의 발, 내 옆 사람의 굳은 발을 씻겨주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의 몫입니다. 한 몸으로 지음받은 우리 각 지체들이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함께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은 참 다양한 삶의 여정을 지나 모인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고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있었던 모든 산전수전과 기쁘고 슬프고 즐거웠던 그 일들이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막 깎아줍니다. 깎고 다듬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모인 우리가 퍼즐 조각이 서로 딱 맞듯이 딱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감히 넘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선이 각자에게 존재하듯이 나의 옆 사람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우리 성도 중 가운데서도요,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감히 넘을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는 그 선이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몫은 그 끝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서의 끝은 이 말씀에서의 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최선을 다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목전 앞에 다가온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입맞춤으로 닦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눈물과 이 머리털로 닦았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으로요. 식사를 하기 위해 시몬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는 모여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그 여인은 자신을 멸시하고 비난하며 부정하다 말하는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취급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녀가 자신의 발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린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제자들은 이렇게 또 핀잔을 줍니다. 그 정도의 값이면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를 먹일 것을. 그 비난의 목소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내게 입맞춤으로 인사하지도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취급받았던 그런 것은 거절당하시고 환대받지 않으시고 찬양받지 못하셨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을 위해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해 두는 것은 그곳에서의 관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손님이 오면 그 손 씻을 물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나와 식사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손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환영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탈탈 털어 내어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에 똑같이 상처받으시고 똑같이 속상하시고 서운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참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한 위치에 따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체면 구기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발을 씻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하루에 몇 번이고 이혼이 발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옆에만 계시면 몇 번이고 발 쑥스럽지만 용기 내서 씻어드릴 수 있어요.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전혀 체면이 구기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낮은 자세, 낮은 위치에서의 사랑과 섬김이 자존심 상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기고 이거 먹이고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전에 해보지 않아 낯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기에 너희에게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병자들, 과부와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의 주인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친구와 형제의 자리로 굽히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자존심과 수치와 고통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그대로 본받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가정을, 이웃을, 그리고 이 먼 나라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몫입니다. 이 몫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표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영원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붙일 말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여 우리의 자세를 낮출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도록 섭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모난 생각들을 다듬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나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